자, 오늘은 21강 구원입니다. 어쨌든 어떤 행태로든지 이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큰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죠. 원래 처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은 존재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인간은 어기게 되고요. 어기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지면서 창조 원리가 어겨지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고통이 들어왔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신분이 다 뒤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죄를 섬기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이 오게 된 것이죠. 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사실은 은혜고 이 또한 계시인 것이죠. 인간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사단. 그 사단을 인하여 결국은 중요한 건 죄죠. 죄를 인간이 지어놓고 사단에게 핑계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누구며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분이 누구냐? 그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주신 게 성경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보고 설교라 그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믿도록 돕는 게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결국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결국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이 이야기까지 하고 영접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영접 이야기를 굳이 왜 했냐면 너무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구원,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27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이게 큰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28편 8편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구원의 요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구원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구원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구원받고 흔들리고 왜 구원받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갈등할까라고 할 때 구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속 구원받고 구원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인 거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아 간다고 하는 식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또 받아야 될 것처럼 구원을 계속 이렇게 완성해 가는 이 완성이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거냐라고 할 때 사무엘 22장 4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는다. 인간에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하고 어디에서 건지냐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겠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겠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 사단이죠. 우리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 7강에서 좀 깊이는 아니지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성경의 복음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사단에 대한 부분이 굳이 깊이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사단을 살면서 만나볼 수 있습니까? 어디 느낄 수가 있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 단 한 번도 느끼고 만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의 실수의 배경에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배경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 배경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의 감정을 방해하고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배경은 분명히 사단이 있어요. 있지만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죠. 반대로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좀 신앙이 이상하다는 사람은요 뭐든지 사단에 끌어당기죠. 뭐든지 사단, 뭐든지 이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다 극단인 거죠.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존재한다면 활동하고 분명히 일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에 하고 있는 당대의 세교회 사역에 분명히 문제 오도록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단이 계속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죠. 에스겔 37장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에서 빠져나와서 정결하게 되고 백성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범죄한 모든 처소라고 이야기했죠. 죄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로 눈 열어야 될 것, 어떤 데서 가장 크게 눈 열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죄인이라는 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될 만큼 큰 죄냐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또 죄를 짓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금방 다시 그 죄로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놓고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해 못한 거죠.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사는 모습들, 연약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단과 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가 십자가 죽고 부활해야만 해결될 게 인간의 문제, 그 내용에 사단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심각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내 것으로 붙잡는다,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정확하게 보여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문제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 8강에서 이 이야기를 좀 다뤘기 때문에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3번에 시편 68편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으니와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죠. 사망이 인간에게 온 거죠.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문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세 가지 중에 뭐가 더 문제냐라고 할 때 사실은 뽑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사단은 배경이고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배경이죠. 내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단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교회사 안에서 좀 외면당했던 게 저는 단절이라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단절이 되어서 사실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 단절의 원인은 결국은 죄거든요. 이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하여튼 인간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거기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에서 건짐을 받았고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단절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죄가 해결이 됐지 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꾸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아니죠. 그대로 죄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쳐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대신 누군가 그 죄를 값을 치렀기 때문에 쳐주는 것이지 제가 송두리째 빠져나가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의 이렇게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항상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긴장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복음이 계속 내게 채워질수록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참 보여지고 반대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가 보여지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하나의 단절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한 답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가 사실은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은혜를 받게 되죠. 그게 무서워요. 그렇게 받게 될 때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보통 모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호자를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죠.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진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름인 거죠.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이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뭐 했는지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그냥 불러요.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는 자가 부르는 것과 모르면서 부르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이제 딸이 이제 고3이라서 뭐 대학 시험 이제 공부를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가끔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완전 딴 세상 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생물 쪽, 생명과학 뭐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도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추리 소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 소설 중에서 그 국가수로 갑니까?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나는 돈 주고 가라도 가기 싫은 그런 그 맨날 시체 자르고 뭐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국가수에 뭐 어떤 거 뭐 이런 게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과학에 많이 신경을 써요. 뭐 생물, 화학, 뭐 그다음에 난 뭐 졸업과 동시에 다 버렸던 그래서 어떤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저도 딸이 말하니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뭔 말인지 그게 어쨌든 했단 말인지 전혀 모르죠. 충분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부른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식과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세대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없는 게 많아요. 이 지식조차도 없는 나라, 이 지식조차도 없는 기독교인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만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해봤거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성경 가지고 공부를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이지 또한 그 설교도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가 대부분일 뿐더러 삶이 대부분이죠.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주석을 봐도요. 주석을 봐도 예, 뭐 기독교인이 아량 뭐 이런 쪽에 설명이 많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이삭이 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대로 똑같이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와이프 아니라고 속이는 부분도 그랬고 그다음에 똑같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이런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삭 때도 그대로 나와요. 그 우물 사건 때문에 그대로 너무 똑같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 번의 사건인데 편집자가 모세가
편집을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건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가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샘의 그늘을 발견하면 또 싸우고 그래서 계속 양보하죠. 근데 이제 제가 주석을 몇 개를 찾아보니까 전부 기독교인의 아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아량이다. 근데 과연 성경 그 장세기 26장에서 그게 기독교인의 아량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또 옮기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옮기고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먼 기독교인이 아량이 넓어서 싸움 그래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걸 지금 이삭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저는 복음에 대한 약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과 또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은 거의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안산에 와서도 안산에 꽤나 큰 교회들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하면 성경 지식은 분명히 갖추고 있지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전혀 관심도 없는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게 기독교인이 맞나라고 생각되는 만큼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라고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뭐 해줄 수 있는데요 라는 부분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간증이 인기가 있는 간증이냐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더니 나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식의 그래서 몇 시간 기도를 채우면 이런 응답이 온다. 이런 거. 그래서 기도를 해도 멈추지 말라 이런 말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개념 쪽이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놈 그냥 응답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아주 끈질긴 이런 식의 자꾸 유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쪽의 방향들 생각보다 이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도 성도 중에 있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복음 이야기, 아직도 구원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하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지금도 구원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참 알아들었다, 이해했다는 건 생각보다 큰 복이죠.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생각할 수 있고 구원을 두고 갈등할 수 있고 몸부림을 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생각보다 이런데 이렇게 무덤덤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조 목사가 추천해줘서 책을 봤어요. 예수는 역사다. 근데 책은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었어요. 몇 번 나왔다 다시 읽고 몇 번 나왔다 다시 읽었는데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주 똑똑한 예일대 출신의 어떤 그 신문사라고 기억하는데 신문사 편집국장을 일평생 했던 사람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편집국장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가정에 약간 문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땐 인생을 살아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를 가?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가서 와이프가 뭐 하는지를 봤더니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하더래요. 그때부터 성경을 봤다는 거죠. 도대체 뭐 믿을 게 있다고, 도대체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성경을 읽어? 그래서 본인이 먼저 좀 이해해야 되겠다, 박살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 믿을 만한 기록이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책을 보고 기억이 남아있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믿을 만한 책인지를 고고학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 믿을 만한 기록이 맞아?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아는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고고학자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이 역사학자가 말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예수 믿지 않지만 당시 문헌을 잘 아는 고고학자를 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 나온 내용과 고고학자의 내용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연구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앞부분에 대해서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어떤 기록들은 말 그대로 신화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맞지? 이런 연구들을 파고들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엘리트인데다가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성적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이런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고통이 왔고 그래서 지옥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이해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대. 그래가지고 대신 죽어주면 또 구원을 받다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게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이성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아멘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 이게 이상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그 사람이 어느 날 이게 탁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성을 넘어서서 이성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과학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죽었는지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십몇 년 전에 조 목사한테 받은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 그 책에 지금 뭐 십몇 년이 더 됐겠죠. 그때 읽은 정도의 요약입니다. 영화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성으로 따지자면 복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이 이해됩니까? 복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다녔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 들으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되어지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 믿어졌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좀 흔들린다 뭐 이런 좀 알면 이게요 뭐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죠. 그럼 통틀어 따지면
구원의 출발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내용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믿게 하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전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와 알지 못한 같이라고 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과정이 그래요. 분명히 바람이 훅 지나간 걸 알아요. 내 머리가 흔들렸고 바람이 불어서 뭐가 날아가고 뭐 이래서 바람이 불었다는 건 확실해.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증명해낼 수 있냐라고 할 때 못 해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구원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분명히 불어왔고 어디로 갔는데 그걸 증명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속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믿어졌고 믿었으니 교회를 다니고 또한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를 간다고 하는 건 결국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선물이고 이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듣지 않는데 임하지는 않습니다. 농담삼아 커피 마시고 있다가 계시받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교회를 한번 따라올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말씀을 들어야만 계시가 되고 말씀을 들어야만 은혜가 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세례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계시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계시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정말로 구원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이제 부딪혀오죠.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의 차이가 참 많이 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가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게 이걸 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결국은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받고 구원받은 자를 성경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구원을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죠.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는 단어를 그 문장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믿는 자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을 100이라고 할 때 과연 몇 프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아닌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이것을 아는 백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는 거 굉장한 큰 축복이죠. 복음이 크게 보이는 게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우리 점점점 복음이 크게 보이는 거죠.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사실 축복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구원이 두렵고 떨릴 만큼 구원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 구원을 계속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구원은 큰 것입니다. 계속 그 구원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강부터 해서 우리 20강까지 계속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고,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 구원이 조금 더 이해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